저의 미국 유학 중에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 신약성서 개론을 강의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재미있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수업 첫 시간에 횟집에서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보거 모형을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그 모형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보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거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을 잘 제거하고 요리를 하면 아주 맛있는 보거국이나 튀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독을 잘못 다루면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왔지만 그와 반대로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콜럼버스가 미 대륙에 상륙한 후에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입니다. 콜럼버스는 그렇게 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라며 그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백인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행동을 성경 구절로 정당화했지요. 그때 사용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9장 2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후에 함이 한 일을 알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그를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노아의 말은 27절까지 이어집니다.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노아에게는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9장 19절을 보시면 이 세 아들에게서 모든 인류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셈이 황인종의 조상이고 야벳이 백인종의 조상이고 함이 흑인종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예고하기를 함이 저주를 받아 그의 후손이 셈과 야벳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했으니 흑인이 백인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미 정해놓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미국의 백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성경 구절을 들어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성서 해석이 맞을까요? 먼저 이러한 해석은 성경 본문과 문자적으로 불일치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노아의 저주는 함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9장 25절에는 함이라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지요. 노아의 저주는 함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한 것입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은 10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족보의 일부인데요. 10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지요. 창세기는 본문의 사건, 그러니까 9장에 나오는 노아가 술 취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반복해서 함이 가나안의 아비임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을 보시죠. 그 사건이 시작되는 창세기 9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함이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직역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의역하는 것보다 가나안의 아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4절 지나 22절에서도 함은 다시 가나안의 아비로 서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10장 6절에서 확인했죠. 함의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이 가나안의 아비라는 말이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18절과 22절에서 소개된 후에 25절은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후 함의 잘못으로 인해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아들이 저주를 받은 걸까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만 일단 성경에 나오는 정보만 가지고는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관심사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본문을 좀 더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은 각각 황인종과 백인종과 흑인종의 조상일까요? 노아 후손들의 족보가 10장과 11장에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사람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지역 또는 종족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이름들이 정확히 어느 지역, 어느 종족을 가리키는지는 대부분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나오고 또 구약 성경에만 한두 번 나오고 성경 외의 자료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이 대부분이어서 어느 지역을, 어느 종족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어느 종족을 가리키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추론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도 무엇을 가리키는지 비교적 분명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온 이름들 또는 맥락이 분명한 이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름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 분명한 이름들, 일부의 이름들만 가지고도 셈과 함과 야벳이 세 인종을 대표하느냐 하는 질문에 충분히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을 보시죠.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자손들이 나열됩니다. 2절을 보시면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 3절을 보면 고멜의 자손이 나오는데요.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 모두 낯선 이름들이죠. 정확히 어느 종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고요. 그러나 4절을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키프로스, 로도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은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옮겨서 달시스, 기띔, 도다님 이렇게 적었는데요. 스페인, 키프로스, 로도스입니다. 스페인은 유럽에 있죠. 키프로스와 로도스는 터키 가까이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개 나머지 이름들도 대개 그 부근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이름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야벳의 아들들이 백인들이구나.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함의 자손들입니다. 다 같이 10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함의 네 아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요. 개역개정판에는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렇게 나옵니다. 구스는 똑같고 두 번째 이름은 미스라임인데요.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개역개정판에 나오는 이름이 붓인데요. 붓은 리비아를 가리킨다는 것이 역시 다수의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번역에 번역된 대로 함의 네 아들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입니다. 함의 네 아들 가운데 맞이인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맞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7절에 구스의 자손들이 언급되고요. 계속해서 8절을 보면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요. 10절을 보면 니무롯이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이 나오네요. 또 11절을 보시면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아시리아와 니느웨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던 대제국들입니다. 두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황인종이 지배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다스린 사람들이 함의 아들인 구스의 자손이라 하네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 가운데는 흑인종도 있고 황인종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함의 둘째 아들은 10장 6절에 보면 함의 둘째 아들은 이집트이지요. 이집트니까 흑인 맞겠네.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0장 13절과 14절에 이집트의 자손들이 또 언급되는데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집트의 아들들 가운데 크레타가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갑도림이라고 나옵니다. 크레타,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백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 이집트의 자손들 가운데는 백인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함의 자손들 가운데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창세기는 노아의 세 아들을 세 인종의 조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오늘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에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의 구별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백인이 아들을 낳았으면 당연히 백인이겠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그렇게 연결하는데 전혀 성서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류를 인종으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준으로 나눈 걸까요? 창세기 10장은 2절, 2, 3, 4절에서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을 언급한 후에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비슷한 내용이 20절에도 나옵니다. 10장 6절부터 19절까지 함의 자손들을 나열한 후에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같은 말이 31절에도 나옵니다. 셈의 자손들을 모두 언급한 후에 마지막으로 31절은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의 분류 기준은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입니다. 인종은 구별의 기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런 인종의 구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9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노아의 말을 흑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성서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백인과 흑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배와 노아 홍수 이야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이것은 흑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대한 지배를 예고한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거기에 먼저 살고 있던 부족들을 진멸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그 일을 예고한 것이 아닐까요? 콜럼버스는 미국 원주민을 학살하면서 미 대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주변의 아랍 민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을 비슷한 방식으로 정당화합니다. 그 사람들이 창세기의 본문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도 한번 같이 답을 해보죠. 먼저 이스라엘이 셈의 후손인 것은 맞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10장 22절을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아람입니다. 그 족보가 32절까지 계속되고요. 11장 10절로 가면 셈의 아들들 가운데 아르박삿이 셈의 셋째 아들이죠. 아르박삿의 족보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 족보를 쭉 따라서 내려가다가 26절을 보시죠. 11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람이 나오지요.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셈의 족보가 아브람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이 셈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나안의 후손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가나안의 후손이 10장 15절부터 나열되는데요. 15, 16, 17, 18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여기 나오는 이름들 가운데 15절 끝부터 나오는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이렇게 다섯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 지역에 살던 부족들입니다. 그 부족들을 이스라엘이 정복했지요. 그러나 시돈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시돈은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 같이 살아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시돈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있었지만 정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돈을 포함하여 알가, 신, 아르와, 스말, 하맛 이렇게 역시 이스라엘이 정복한 부족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복한 부족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 중 절반이 채 안 되는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예고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 실현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가나안의 모든 후손들을 이스라엘이 다 정복해야지 그렇게 예고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모든 부족을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현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그 예고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따르자면 모두 가나안의 후손들은 아닙니다. 오늘날 중동 국가들의 계보를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그 가운데 이집트가 있죠. 이스라엘과 대립한 나라 가운데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는 가나안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이집트는 가나안의 형이잖아요. 가나안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마 그 나라들 가운데는 이집트의 후손에 해당하는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많은 나라들은 아랍 지역의 많은 나라들은 셈의 후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후손들과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랍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황인종이 아닙니다. 20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과정에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백인, 흑인, 화인 등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백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백인 유대인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흑인 유대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흑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대립은 창세기에 나오는 셈과 가나안의 대립 또는 야벳과 가나안의 대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를 부리던 미국 백인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창세기 9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노아의 말을 흑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는데요. 이들의 성서 해석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본문이 허용하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본문이 허용하는 해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으며 확인한 바와 같이 셈과 함과 야벳은 황인과 흑인과 백인의 조상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인류를 인종에 따라 구별하지 않으며 따라서 노아가 함에게 한 말은 백인과 흑인의 관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또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 관해 말한 것이지 함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인하는데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글만 깨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혀 본문에 없는 내용을 본문에 집어넣어 읽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신학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글자로 다 써 있는데 다 눈에 보이게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써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읽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해석의 결과입니다. 미국 역사 초기 백인들이 그런 것처럼 성서 해석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콜럼버스의 사례처럼 어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합리화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성서 해석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 해석이 철저히 본문에 기초한 정당한 해석인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가? 이 본문의 의미와 관련된 나의 생각은 정말 성경에 기초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선입견이나 문화관념이 성서 해석에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질문하며 그 해석의 정당성을 되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가 보고의 독을 먹거나 그 독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 초기 백인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읽었을까요? 아마도 백인들의 문화관념이 성서 해석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백인들 사이에서는 인종 우월주의가 대세였고 그래서 대다수의 백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당연히 성경도 그렇게 말한다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일단 그런 문화관념이 지배하고 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와 다른 내용은 잘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 이것은 단지 신학자나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입니다. 국어의 문제. 문장을 읽고 전체의 줄거리 파악하기, 문장의 의미를 읽기, 아주 단순한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9장 25절 이하가 흑인에 대한 백인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위해 신학교에 반드시 가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의 독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스스로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개강하는 소그룹 모임과 심화 성경 공부반, 수요 성경 공부 모임, 하나님 나라 큐티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보곡국 요리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더 잘 알아듣는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 권위가 우리 삶에 적절히 작용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권위가 잘못 사용되어 사람을 죽이는 결과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도 부지불식 중에 그러한 실수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잘 읽게 하시고 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성경 읽기를 통해 실현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